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유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즉 날짜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3일 만에 이 땅을 떠나셨던 것이고, 그 이후로 7일이 더 지났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날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6월절의 첫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지킨다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 보리 추수를 끝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고요. 또한 6월절부터 7번의 안식을 지나고 지키게 된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오순절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령의 사람인 성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되고, 그래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모인 곳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한 이 땅에 왕노릇 하시도록 해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이 기다리고 모여 있던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이 어떠한 곳이었느냐? 그 다락방은 땅에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죠. 천상과 지상의 중간에 존재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처럼 하늘의 장소도 아니고 땅에 있는 장소도 아닌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하늘에 속한 것처럼 어떤 완전한 공동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 생각이 다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세상의 문제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는 하늘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에 모두 관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둘 모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오늘의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는 늘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사건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에게 임하는 성령의 사건이 또 나타나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세 번의 성령 강림 사건 공통점이 뭐냐? 모두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중요한 역사적인 첫 사건마다 먼저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때마다 그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왜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한번 예전에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당연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도 이후로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다시 받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영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성령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성령을 찾고 그때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때부터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때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꼭 있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강조해 갑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바울, 스데반, 바나바, 이러한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성령의 말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때로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리어 넓은 마음으로 그들도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우리의 삶에서 늘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그때만이 아니라 평안케 하시고 건강 주실 때부터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이 필요한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